성탄절 예배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사례들을 우리 총회 교육부에서 준비해서 보낸 거를 보니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탄 트리에 보면 성탄 트리에 이제 방울도 달리고 뭐도 달리잖아요. 근데 이번에 보내온 자료에 보니까 성탄 트리를 좀 한국적으로 만들어 봐라 그래갖고 고추도 매달고 막 그러더라고요. 우리 애들 낳았을 때 고추 매단 것처럼. 그래서 막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이제 동방박사에 대한 성탄을 우리가 같이 말씀을 받을 텐데요. 사실은 이 동방박사,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이야기가 우리 민족과 굉장히 밀접합니다. 그 이야기도 조금 몇 개 언급하면서 한번 동방박사와 우리를 좀 동일시하고 그리고 동방박사의 성탄을 우리가 한번 조명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예수님의 나심을 축하하러 온 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먼 거리에서 온 분들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이죠. 페르시아에서 왔을 것이다. 이렇게 성경학자들이 동쪽이니까 이렇게 이제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박사들이라는 그 당시에 천문관들입니다.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그 국가의 대사를 조언해주는 그런 천문관들이죠. 고대에서는 하늘의 별자리가 시계요, 달력이요, 나침반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뭐 시계도 있고 달력도 있고 나침반도 있어서 이제 방향도 알고 시간도 알고 계절도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지만 그때는 고대에는 그런 게 없으니까 하늘의 별자리를 보면 그 별자리에 따라서 이제 해가 이렇게 뜨는데 어느 별자리로부터 해가 뜨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계절이 어떻게 되는지를 알게 되고요. 그리고 이 해가 또 별자리에 어떻게 이제 지나가느냐에 따라서 시간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알 수가 있었죠. 그래서 고대에는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는 천문학이 농사와 무역 그리고 국가 재래들과 전쟁 등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최첨단 학문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나오는 이 동방박사들 하늘의 별자리를 살피는 오늘날로 하면 이제 기상학자들이겠죠. 천체 물리학자들이 되겠죠. 오늘날은 반도체 기술 뭐 이런 것 가지고 기술 전쟁이 일어나고 있지만 고대에는 이 천문 지식의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 정확한 하늘의 별자리의 지도를 그릴 수 있느냐, 그리고 누가 정확하게 태양이나 어떤 지정한 해성이 이렇게 지나갈 수 있는 행성이 지나가는 자리를 누가 더 잘 관측하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남한테 넘기지 않는 그런 첨단 기술이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이제 신라만 해도 첨성대가 있었으니까 별을 관측을 했는데요. 그다음 고려 시대에는 우리가 원나라의 족속이 이렇게 종속되면서 이렇게 조공 국가로 전락되면서 우리의 하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고려 그러니까 원나라가 주는 중국의 하늘 지도와 또 중국의 별 관측법에 따라서 우리나라를 이제 재니까 이게 안 맞아요. 계절이 잘 안 맞고 시간이 잘 안 맞고 그래서 이제 조선이 되자 태조가 이제 정도전한테 시켜갖고 오늘날의 이제 기상청과 같은 서운관을 세워놓고 거기다 명령해갖고 우리나라의 천문 지도를 알아봐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고구려 때 있었던 그런 하늘 별자리에 대한 그런 자료들을 다 수집해 가지고 이제 만든 그 하늘 별자리 지도가 있는데 그게 천상 열차 분열 지도예요. 우리 국보 233호, 223호 천상 열차 분열 지도다. 그런데 그 지도를 보면 얼마나 자세한지 몰라요. 얼마나 요즘 이제 천문 학자들이 볼 때도 얼마나 그 정확한지 그렇게 잘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 천상이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하늘의 별자리, 하늘의 상 모양이라는 별자리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열차, 요거 이제 좀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요 천상 분열 열차 지도가 굉장히 중요한 전 세계적으로 아주 굉장히 중요한 국보급 지도기 때문에 거기서 이제 열차다 그럴 때 차는
목성을 말합니다. 이제 목성이 지나가는 자리, 별자리가 있는데 별자리를 그려놓고 이제 목성이 지나가는 자리를 이렇게 표시를 했단 말이죠. 열차. 그다음에 분열지도다 그래가지고 요게 이제 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밤하늘에 있는 별자리들을 마치 우리 시계처럼 1, 2, 3, 4, 5, 6, 7, 8, 9, 12처럼 이렇게 12자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제 목성이 지나가는 그 행로에 따라서 계절을 판단했던 것이 요 천상 열차 분열 지도예요. 근데 이게 중국에 있었던 그런 순후 그 천문도보다 그게 이제 중국이 첫째라고 하면 우리가 두 번째, 그러니까 세계에서 제일 두 번째 그런 고대 별자리 지도를 갖고 있는데 사실은 이게 고구려의 자료를 보고 만든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전 세계에서 가장 최초로 하늘의 지도를 별자리를 지도로 만들어낸 민족이 우리 민족, 우리 조상들이란 말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천문에 밝았어요. 우리가 선덕여왕이 신라에 우리가 수학여행 가면 첨성대 가서 보잖아요. 그죠? 조금 이렇게 우리가 사진을 볼 때 어마어마한 것 같은데 가보면 별거 없어요. 근데 그 첨성대가 이제 하늘을 관측하는 천문대인데 이게 신라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저 중앙아시아에도 똑같은 게 있어요. 이게 이 천문대가 첨성대가 이렇게 옮겨가요. 옮겨가지고 이게 중국 서해안 쪽에도 있고 그리고 신라에도 있고 그래서 이게 우리 민족의 이동 경로에 따라서 이동 경로마다 저 첨성대가 있는 거예요. 첨성대가.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굉장히 천문에 밝았던 민족이에요. 우리는 백의 민족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고대 아시아에서 이 백색 옷을 입는 사람들은 하늘의 별자리를 보고 이제 기륭을 가지고 나라에 조언하는 그러니까 동방박사 같은 사람들이 흰 옷을 입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이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제사장 계열의 민족일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우리 민족이 어떻게 보면 진짜 동방박사 민족인데 제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러 오셨던 선교사님들의 말입니다. 선교사님들이 선교 보고서를 쓰면서 자신들이 동방박사의 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오셔갖고 4년, 5년, 6년 이렇게 10년 생활을 해보니까 우리가 굉장히 별과 이렇게 밀접한 민족임을 보신 거예요. 오늘날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의 이름도 별자리잖아요. 삼성, 금성 다 별자리잖아요. 우리 민족의 집단 무의식 속에는 별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꿈이 이루어진다. 그때 월드컵 해놓고 꿈이 이루어진다 해놓고 거기다 별 그려놓잖아요. 별하고 꿈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데 이간에 우리는 별을 그려요. 뭐 별을 잡는 순간이 왔다. 뭐 그러잖아요. 이번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나라 말 중에서 제일 하찮은 사람을 가리켜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다. 이렇게. 반대로 좀 대단한 사람은 별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나라가 그동안 미사일 거리 제한법에 묶여갖고 우주 개발이 늦어지고 있지만 아마 곧 북한을 넘어서도 우리가 중장거리 미사일을 더 훌륭한 것들을 개발할 것이고요. 천문의 그런 민족답게 21세기 후반에 가면 중반쯤 가면 아마 세계가 깜짝 놀랄 그런 양자 엔진, 핵융합 엔진을 완성시켜서 우주 시대의 게임 체인저로 나서는 민족이 될 거예요. 이번에 양자 엔진이 이제 개발에 성공을 해서요. 아마 이게 한번 큰 기술적인 변혁을 일으키는데 핵심 역할을 하게 될 거예요. 저희가 이번에 양자 엔진을 개발을 했습니다. 이제 이거 달고 이제 우주로 이렇게 날아가는 날들이 곧 이제 다가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동방박사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같이 동일시해 보려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해봤는데요. 그만큼 우리가 그러니까 하늘과 또 별자리와 관련된 그런 민족의 어떤 문화를 갖고 있는 민족이에요. 동방에서 온 박사들, 이들은 어떻게 예수님을 경배했는가, 또 우리가 동방의 박사들 통해서 무엇을 좀 배울 것인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동방 박사들은 직업상 땅을 많이 받겠어요? 하늘을 많이 받겠어요? 하늘 보시죠, 그죠? 직업상. 사람을 가리키는 헬라어로 안드로포스라는 라틴어가 있는데요. 안드로포스라는 말이 뭐냐면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다. 뭘 쳐다보는 존재다? 하늘을 쳐다보는 존재다. 우리가 땅에서 살잖아요. 땅에서 태어났고 땅에 있는 걸 먹고 땅에서 생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다른 동물들과 다르게 인간은 하늘을 쳐다보고 살아요. 하늘. 왜냐하면 하늘로부터 햇빛이 오지요. 하늘로부터 공기와 산소가 오지요. 하늘로부터 비가 내리지요. 그래서 우리가 농사짓고 산단 말이죠. 인간은 하늘을 보는 거예요. 하늘. 땅도 광활하지만 땅보다는 사실은 하늘이 광활한 거죠. 우리 지구가 얼마나 넓어요. 우리 안 가본 곳도 많잖아요. 태어나가지고. 근데 이 지구가 이렇게 넓은데 이 지구의 100만 배 되는 것이 태양이라는 거예요. 지구를 100만 개를 넣을 수 있는 것이 태양이에요. 태양이 그렇게 커요. 100만 개. 지구 100만 개를 갖다 집어넣을 만큼 커요. 어마어마하게 크죠. 우리 태양계를 1억 분지 1로 축소를 해보면 이게 서울의 운동장 우리 저기 장항으로 가다 보면 거기 있는 경기장만 그렇게 크단 말이죠. 그렇게 1억 분지 1로 한번 태양계를 축소해 보면 그런 경기장과 같은데 그 경기장의 태양은 지구를 100만 개를 품고 있는 지구가 고작 농구공 하나만 돼요. 농구공. 그러니까 태양계가 얼마나 커요. 농구공 하나만. 그러면 목성과 토성이 큰데 목성과 토성은 얼마만 하냐? 탁구공 같다는 거예요. 탁구공. 그러면 지구는 우리 볼펜 있잖아요. 볼펜에 보면 여기 끝에 심이 있잖아요. 구슬 하나가 있잖아요. 이게 지구래. 그게 얼마나 커 태양계가 얼마나 큰데 이 태양계가 우리 은하계에 수천억 개가 있대잖아요. 밤하늘에 우리가 보고 있는 저 별들이 다 태양계들 같은 것들이에요. 다 수천억 개가 있는데 그 얼마나 커요 은하계가. 그런데 그 은하계가 또 수천억 개가 있는 곳이 우주란 말. 우리가 볼 수 있는 가시거리의 우주란 말. 그러니 얼마나 광활하고 얼마나 큰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거죠. 그런데 그렇게 광활한 우주가 질서정연하게 운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누구든지 그 광활함 뒤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십니다. 성경에 보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가장 흡족한 사람 다윗 왕이 나오는데요. 다윗 왕은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어요. 이세가 자식이 8명이나 돼. 그래갖고 이 마지막 8번째 이 다윗은 막내둥이는 교육도 안 시킨 거예요. 형들 엘리압이 제일 똑똑해가지고 형한테 다 투자하고 이 막내 이 녀석은 야 가서 너 양이나 치라고 가서 그래가지고 이제 들판에 내보냈는데 이 다윗 왕은 어린 시절 광야에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기 때문에 주일학교를 다녀본 적도 없어요. 주일학교 다녀본 적도 없고 그리고 무슨 신학교에 가서 기독교 개론을 배운 것도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대학 밤하늘과에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별을 보게 되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가장 합한 종으로 바뀌어요. 왜 그렇게 되느냐? 무수한 별을 보면서 그 무수한 별들을 운행하고 계신 하나님의 손가락을 보게 되는데 시편 8편 3절 4절 한번 따라 봅시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주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지금은 우리가 농촌에서도 불빛이 많아가지고 이제는 별빛을 잘 못 보잖아요. 도시는 더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 당시에는 불빛이 별로 없었으니까 들판에 아마 우리 감비아에 가신 그 김영진 선교사님은 이제 그 감비아 도시에서 조금만 벗어나시게 되면 밤하늘 쫙 보면
진짜 막 모래알처럼 많은 별이 쫙 펼쳐져 있다. 그러니까 그걸 다윗왕은 매일 저녁마다 보는 거예요. 쫙 펼쳐져 있는. 그러면서 저 별을 보면서, 저 광활한 별을 보면서, 저 별이 저렇게 질서 있게 운행하는 그걸 보면서 그 뒤에 하나님이 계신 걸 깨달았어요. 그 다음에 뭘 더 깨달았냐면, 다윗이 뭘 더 깨달았냐면, 야, 저 별을 저렇게 아름답게 창조하고 계신데 내가 저 별을 보고 또 저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나를 창조해 주신 게 인자가 무엇이간데 나를 그렇게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된다. 아, 이게 심오한 건데, 심오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걸 느낀단 말이야. 하나님의 창조 세계 저 아름다운 별들을 보고 있고 그 별 뒤에 그 별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내가 탁 마음속에 막 느낄 수 있도록 나를 그걸 느낄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다. 소와 돼지나 양은 그렇지 않잖아요. 늑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똑같은 동물이지만은 똑같이 밤하늘 별도 보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못 느끼잖아요. 그리고 별이 아름다운지도 못 느끼잖아요. 근데 저걸 느끼게도 만드시고 저 하나님을 보게도 하시는, 나를 이렇게 인자로 만드시는. 그래가지고요, 다윗이 그 밤하늘의 별을 보다가 하나님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 속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오늘 동방박사가 그래요. 동방박사가 하늘의 별자리를 보는데 이 별자리 뒤에 하나님을 보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 속에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되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하나님의 구원의 종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된다. 동방박사. 우리가 농촌도 도시도 이제는 불빛이 환해서 밤하늘에 별이 보이지 않는데 그만큼 우리의 영성이 삭막해지고 그만큼 우리의 마음이 교만해지고요, 그만큼 우리의 정신이 흐리해져서 우리가 누구인지를 잘 모르게 돼갑니다. 별빛 대신 불빛을 보며 살게 된 대가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밤하늘에 쏟아지는 별을 본다면 조금 더 겸손해졌을 것 같아요. 더 영적인 사람이 됐을 것 같아요. 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됐을 것 같아요. 맨 불빛만 보니까 맨 인간의 모습밖에 안 보인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오늘 우리가 밤하늘의 별은 보지 못해도 풀이든 나무든 우리가 같이 살고 있는 저 바다든 우리가 거기서 길르고 있는 김이든 물고기든 잡아오는 물고기든 이 모든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고 이 창조 세계에 넘어 계신 하나님을 보고 그 하나님 속의 사랑을 보고 그 하나님 사랑 속에 구원의 은총을 보게 된다면 우리가 21세기의 다윗이고 우리가 21세기의 동방박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동방박사가 이제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고대의 천문학 지식에 의하면 이게 이제 12개를 이렇게 나눴단 말이죠. 별자리들을 쭉. 우리는 지금 일에서 시계가 딱딱딱 해가지고 일로 가게 되면 0에서 1로 가게 되면 5분 걸리잖아요. 5초나 5분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근데 이 밤하늘의 별자리에서는 이 12개 한 칸씩 태양이 처음 뜨는 자리가 이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별자리에서 이렇게 이동하는 첫 번째 자리로 이렇게 이동해서 12번을 돌아오는데 첫 번째 자리로 이렇게 해 뜨는 별자리 위치가 틀려지는데 이게 틀려지게 딱 움직이는 요 한 자리가 요게 1000년이 걸립니다. 1000년. 그러니까 총 12자리가 있으니까 12,000년이 돌아가는 거죠. 우리보다 고대 조상들이 더 시간의 개념이 길었어요. 12,000년짜리 달력을 놓고 사셨어. 근데 이게 딱 돌아가면 1000년이 걸리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태어나실 쯤 됐을 때 이 태양이 뜨는 자리가 물병 자리에서 황소 자리에서 처녀 자리로 옮기면서 이렇게 딱 바뀌게 되는데 이렇게 바뀌게 될 때 당시의 고대 천문학자들은 새로운 시대의 천년을 이끌어갈 왕 중에 왕이 태어난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 천문학 지식이 과거랑 끝나지 않고 이게 정치적인 것 함의, 종교적인 함의로 이렇게 많이 버물려졌던 게 옛날 천문학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한 칸 지나가면. 그래서 처녀 자리가 물고기 자리로 지나갔고요. 이제 물고기 자리가 끝나고 21세기에 들어와서는 이제 물병 자리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대 천문화에 기인한 이런 우상 사이비 종교들은 지금 이제 새로운 시대를 이끌어갈 메시아가 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자리가 저기 우리 인천의 송도 국제도시라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막 이단 사이비들이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의 별을 기다렸던 가장 큰 이유는 이런 미신적 요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는 알렉산더의 동방 원정 그리고 로마의 동방 원정 등 헬라 지역의 강대국이 일으킨 1, 2차 패권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전쟁터로 변하게 된 처참한 모습을 보았을 것입니다. 로마가요, 그 소아시아 지역을 다 알렉산더가 싹 쓸고 갔잖아요. 인도까지. 그 다음에 또 로마가 다 쓸고 가면서 큰 살육이 일어나가지고 시신이 산처럼 쌓이고 피가 강물처럼 흐르고 아내와 딸들이 잡혀가고 어린 자식들이 노예로 팔려가고 양떼와 논밭을 빼앗기고 죽은 시체들을 따라 전염병이 돌고 수확한 곡식들을 다 빼앗겨 기근도 아닌데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가는 비참한 세상을 보면서 칼이 아닌 사랑의 왕을, 전쟁이 아닌 평화의 왕을 동방 박사들은 간절히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렇게 간절히 메시아의 별을 기다리던 어느 날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탄의 별을 동방 박사들이 발견하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이 이제 그 성탄의 별을 보고 기뻐했을 것입니다. 메시아의 별이구나, 성탄의 구원의 별이구나. 그래서 그들이 페르시아의 높은 관리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천문관의 자리를 이걸 딱 던져버리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러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가지고 이제 경배의 여행을 오지요. 그래서 아기 예수를 만나고요. 그 아기 예수의 이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드리면서 아마 예수님의 손을 잡고 이 도탄에 빠진 세상을 구원해 주세요. 이렇게 아마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오늘 세상에 평화를, 하늘의 영광을 전해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온 인류의 해답이고요. 예수님만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실 수 있고, 예수님만이 우리를 마귀의 괴롭힘에서 자유하게 해줄 수 있고, 예수님만이 죽음에서 생명으로, 지옥에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실 유일한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예수를 믿어야 우리와 우리 온 가족이 모두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그 별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이제 오늘 동방 박사들의 성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영적인 교훈이 뭐냐, 이제 그걸 한번 붙잡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저를 좀 보실까요? 다시 동방 박사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동방 박사가 왜 별을 기다렸는가, 시대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 도탄에 빠진 세상 속에 평화의 왕을 기다리면서 기다리던 중에 하나님께서 성탄의 별을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그 별이 이제 하나님 왕이 이제 태어나시는구나, 평화의 왕이 태어나는구나 하고 이제 황금과 유황은 모략을 가지고 그 먼 길을 밤마다 찾아서 이제 아기 예수께 오시고 붙잡고 이제 경배하게 됐는데, 오늘 이 동방 박사를 통해서 우리가 받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이 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동방 박사들이 성탄의 별을 발견할 때까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을 보다가 발견했을까요? 아니면 날마다 하늘을 보고 있다가 발견했을까요? 어쩌다 그냥 갔는데 딱 그냥 이게 맞아가지고 성탄의 별을 로또 맞듯이 했을까요? 아니면 매일매일 하늘의 별을 보고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늘의 별을 보고 있겠지. 왜? 동방 박사니까, 천문관이니까 매일매일 저녁마다 체크하고 기록해야 되잖아요. 우리도 지금 그 조선시대에 그 기록된 게 다 남아 있잖아요. 매일매일 가서 기록을 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 다시. 어느 날 갑자기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은혜 받을 자리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그때 어느 날 갑자기 은혜를 받는 거예요. 60%만 이해하셨어. 다시 한번. 내가 어느 날 갑자기 막 불 떨어져 가지고 은혜 받는 게 아니고, 은혜 받을 자리를 계속 지키고 있을 때 어느 날 갑자기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꼭 보면요, 그 자리를 항상 지키지 않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 꼭 비켜나가는 그런 안타까운 성도들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를 지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우리 예배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기도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말씀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 봉사 전도 자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새벽 기도를 생각해 보면, 새벽 기도 자리가 응답의, 우리가 새벽 기도를 응답의 기도가 자리라고 하잖아요. 근데 새벽 기도가 응답의 자리긴 하지만 얼마나 힘들어요. 새벽에 와서 졸음도 있고, 어떤 날은 막 늦게까지 일하다가 피곤한 날도 있잖아요. 뭐 이렇게 막 비 오고 눈 오는 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벽 기도 자리를 지키는 이유는 왜 그러느냐? 언제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제 어떻게. 그런데 그 자리를 지키고 있노라 하면 정말 하나님의 응답의 은혜가 크게 임하는 날이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새벽이라고 해서 다 은혜가 임하는 날인데, 어느 날 와장창 임하는 날이 있다니까요. 그 날을 기다리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넘치는 날도 있지만, 어떤 날은 정말 막 자장가 같은 날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배 자리를 지키고 있는 이유는 어느 날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막 쏟아지는 은혜가 나오는 날이 있어요. 나와 탁 맞아가지고 막 쏟아지는 은혜가 되는 날이 있거든요. 그걸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씀을 읽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나를 읽어주는 순간이 와가지고 아멘하고 감격할 때가 있어요. 말씀을 우리가 일독해 보면 아시겠지만, 늘 뭐 그냥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달고 막 나를 막 폐부를 찌르는 것처럼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꾸준히 읽다 보면 어느 날 말씀이 정말 나를 읽어버리는 날이 있어요. 그 말씀의 은혜에 내가 막 새 힘을 얻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되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천문의 나라고 동방의 박사의 민족이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민족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성도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그 사랑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나타나고 성령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늘 그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그 기다렸던, 메시아를 기다렸던 그 동방 박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영적인 첨성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영적인 첨성대. 늘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구하는 그것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우리 중에는 옛날에 한번 불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다 까먹어버린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중에 보면 이제 그때 불같은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은 다 까먹어서 식어버렸다고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그 이유는 왜 그러냐? 날마다 그 은혜의 자리를 지키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날이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질 때가 있는 것입니다. 은혜를 지키는 자만이 그 쏟아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늙은 제사장 시몬과 과부 할머니 안나 성도가 나오는데요. 성전에서 매일매일 메시아를 기다리며 기도 자리를 지키다가, 매일매일 기도 자리를 지키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말로 정결례를 치르러 온 아기 예수를 마침내 만나 뵙고, 이제는 내가 주님을 배웠으니 죽어도 여한이 없습니다라는 찬송의 대목이 오늘 성탄의 이야기 속에 나오죠. 오늘 기도 자리, 말씀 자리, 은혜 받는 자리, 예배 자리, 이 자리를 지키는 자만이 진짜 성탄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많은 눈이 와서
우리 어르신들이 많이 못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도 그렇게 어르신들이 많이 예배 자리를 지키려고 나오셨는데요. 오늘 여러분들이 영적인 동방박사들이십니다. 그렇게 은혜를 우리가 끝까지 그 은혜 받을 자리를 지키면 반드시 우리에게도 성탄의 별이, 은혜의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역사들이 크게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힘들고 지친 하루였지만 동방박사들은 그날도 어김없이 천문대에 올라가 하늘 별자리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동쪽 하늘이 환하게 밝아오면서 동방박사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의 별, 예수의 별, 구원의 별, 성탄의 별이 찬란하게 빛나는 것이었습니다. 할렐루야! 동방박사들은 소리쳤습니다. 인류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별 중의 별, 예수의 별, 성탄의 별, 구원의 별을 동방박사들이 보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별과 함께 동방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새 시대를 맞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별이 2000년이 지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에서 반짝거리고 있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가 영적인 동방박사가 되어서 은혜의 자리, 기도의 자리, 말씀의 자리, 예배의 자리, 오늘 복음의 자리, 사랑의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 사랑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16